안녕하세요.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우한 폐렴이 굉장히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일본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검사와 진단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감추는 것일까요? 아무튼 의심이 많아요. 이 정부는 뭔가 이렇게 불리한 것은 감추거나 조작을 하고 유리한 것은 포장을 해서 막 선전을 하는 이 정권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피차에 불행한 일이에요. 정권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고. 또 그전부터 옛날부터 문통은 거짓말을 잘했거든요. 거짓말을 잘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그 양반에서 싫었어요. 다른 거는 사람이 좀 겉으로 보기에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유해 보이는 면이나 이런 면들은 괜찮게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싫었던 건데, 그 사람 자체가 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 선수예요. 이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게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 주사파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조국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말이죠. 정말 질릴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어떤 의식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우한 폐렴 문제도 충분히 국민들을 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이 들어요. 다행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나라 유전자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유전자 속에 이 폐렴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더 이상 환자가 생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야말로 막 박수를 쳐야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창궐하고 있는데, 검사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우한 폐렴으로 진단을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 자연 소멸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를 저는 그야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거지요. 이게 잘 나가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참 이래저래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교육도 참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선거 조작까지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말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앞에서 12절, 13절, 14절 한 절씩 따로따로 3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 12, 13, 14절 세 번의 말씀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 입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더하는 것이 앞에 2절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제 그저께 그저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죠.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솟구쳐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죠. 내 속에서 이 평강은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강이 나에게 있어야지, 나에게 평강이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평강이, 하나님의 영이, 평강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드디어 내 속에 평강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신 증거는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잖아요. 그래서 평안, 평화, 평강,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하는 곳을 보면 불안해요. 그리고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눈동자가 팽팽 돌아가요.
눈동자가 어디에 고정이 되지 않아요. 막 불안해가지고요.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막 굴러다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는데, 불안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감사. 감사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게 성숙한 증거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 두 가지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